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2달 가까이 대신방을 하면서요,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7년 있을 때도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선교사로 오래 있으면서도 늘 우리 혜성교회와 또 성도들 위해서, 안 목사님 위해서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요,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제 안에 들었습니다. 각 목장과 또 가정을 신방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 할수록 제 안에 드는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또 우리 혜성교회를 다녀서 행복하고, 제가 너무 얼마나 행복하면, 여러분,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다니고 있다 그랬습니까? 27년 동안 내가 부교육자 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또 예배를 나와도 행복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도 행복하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요, 같이 신방 다니시는 간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축복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함께 신방하는 우리 대원들, 또 우리 직원들, 다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신방을 할 때마다 제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신방하는 이 가정들을 정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성도들이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이전에는요 제가 부목사이고 그럴 때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내 일처럼 여겨져서요,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올라옵니다. 내 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목회,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 보면서 제 안에 오늘 이 행복에 대한 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요, 이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온통 부조리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한 모습들, 이 악이 가득한 이 모습들, 이 모순적인 모습을요, 삶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1절에 보시니까요, 11절에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더 글로리라고요. 네,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다 본 것도 아닙니다. 저도 거의 안 봤습니다. 그 학교 폭력에 관한 건데요, 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짧은 영상들, 짤이라고 그러죠, 영상이 올라와서 저도 잠깐 보니까요, 그 나오는 이 주인공들, 이 악한 역들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악하더라고요. 와,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행하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막 피가 거꾸로 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4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건 더 화가 나는 일입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다.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지금 의인들이 대신 받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요, 억울하게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반대로요, 의인이 받아야 할 그 상을 악인들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상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요,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모순적인 삶을 오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고, 또 나쁜 짓 한 사람들이요, 악인이 다 벌받고 고생하냐?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면서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모순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요, 세상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바로 이런 자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쁨으로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해 아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해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세 번에 걸쳐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현인 중의 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한계에서부터 시작하죠. 또 여러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심지어 내 자녀조차도,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도요, 그럼 그때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내 지혜로도 안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 한 커플이 사랑해서 순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갔더니요, 신랑이 보통 이렇게 쭉 가운데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툭 튀어나가지고 신랑이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막 이런 것처럼, 얼마나 이게 결혼하는 게 기쁜지 막 앞에서 손을 이렇게 신랑이 흔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트로트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 연예인이 나왔나 막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잘할 것 같고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사업인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는데 왜 행복합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도대체 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한계가,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내 한계가, 내 끝이 하나님이 일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요, 이 큰아들 한계를 임신해서 또 그리고 낳자마자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부교육자로 지내다가 다시 또 선교지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부모는 저희는 사명을 따라가지만 아이는 어쩔 수 없죠. 부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사이고 또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또 목사들이기 때문에 말도 잘 들어주고 부모 뜻대로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특히 이 아이가 이 사춘기, 선교지의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감당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사역 때문에 늘 밖에 있고요. 혼자 셋을 돌봐야 하는 아내를요, 아이가 좀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아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한국에 들어와서는요, 아내가 결정하기를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손님이다. 그래서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없죠. 그래서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또 원하는 때 그냥 알아서 식사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 아내가 또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혹시 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사다 놓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편하고 아들도 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나왔죠? 네,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한계를 인정해 놓고 우리가 내려놓고 보니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부모인 우리가 이걸 내려놔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결국 나의 끝, 나의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권투 왕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는 통산 전적이요 61전 56승 37KO승,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 이 파킨슨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요, 좀 몸이 불편해 보이죠? 이때가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의 성화를 점화하러 나온 모습입니다. 그때요,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성화를 간신히 붙일 만큼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는 과거 전성기 때요,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세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강한 남자다라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덜덜 떨면서 성화도 겨우 점화할 만큼 그 약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성화를 위해서 모인 이 기자회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더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아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큰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요, 미리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이 모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요,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희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희락, 기쁨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기쁨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기쁨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최고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말합니다. 여기 나온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다 이 단어도 앞에 나오는 희락과 같은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다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저자가 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 나온 이 그러한 일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그러한 일도요, 앞에 나온 이 기쁨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삶의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최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최고다. 근데 우리가 최고다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지손가락, 다 아시네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하죠.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최고다이 최고 한번 해볼까요? 자, 기쁨이 최고다 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최고다.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분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요,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보면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 대답한 17개국 중에서 16개국의 나라에서 1등으로 꼽은 것은 여러분 뭘까요?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네, 천천히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업. 두 번째가 직업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이다. 그래서 이게 거의 박빙이었는데 직업이 2등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 경제적인 여유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1등으로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이게 오늘 중요한 퀴즈가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등,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1등, 여러분 뭐였을까요? 한국 사람이 선택한 1등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 여러분 돈이었습니다. 돈. 한국 사람은요, 첫 번째 가치가 물질적인 풍요였고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죠. 어떻게 여러분 돈이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으면 분명히 다른 답이 나왔을 텐데 우리 교회 빼고 다른 데만 물어봤나 봐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선택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건강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80세도 훨씬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요, 저희가 그 집 앞에 이렇게 봉고차를 주차하는데 그 연세에도 이 봉고차 소리를 듣고 막 기뻐서 뛰어나왔어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 다른 차 주차 못하게 세워놨던 거 막 치우면서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요, 정말 오늘은 내가 이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야 되겠다. 축복해 주지 않고는 갈 수가 없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이 신앙의 배경, 또 자녀들 이야기 듣는데요. 정말 듣는 우리도 기쁘고 말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결국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우리에게 크로스비 여사로 널리 알려진 그녀는요, 생후 1개월쯤 되었을 때 가정부가 음식을 만드느라 뜨겁게 데운 겨자의 즙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무려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우리가 애창하는 이 찬송가 중에도 그녀의 작곡한 곡들이 20곡 정도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녀가 90세 생일이 되었을 때요,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사님,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는요, 당연히 그녀가 평생토록 이 맹인으로, 장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처럼 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이 고백에서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삶,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삶인데도요, 내가 그 삶을 다시 선택하겠다, 나는 여전히 맹인으로 남아있겠다라고 여러분 한다는 고백이, 여러분, 그냥 기쁨 가지고는 되지 않죠.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도 기쁜 삶, 부조리한 삶 속에서도 기쁜 삶,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쁜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 불평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형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된다, 형통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이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배워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관찰해보고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자기 백성들의 삶, 사람들이 사는 것을요 쭉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부조리도 많고 모순도 많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해보니 결국 누가 잘 되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노니라고 지금 솔로몬이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정말이다, 진짜다라는 것이죠. 경외하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에서는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서요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우리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의 번역은요, 좀 다른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곧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참으로 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에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은요, 그대로 번역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 이 경외하다를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또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요, 시편 14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악이고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우리가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자석과 같다.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이 그 주위에 있는 이 쇳덩이들, 또 쇳가루들을 다 끌어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 주위에 있는 그 복들을요 다 나에게 가져온다. 그것들이 끌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내게 오고요, 경외하지 않으면 오던 복도 여러분 달아나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로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34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시편 34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그 길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여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삶의 보배,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유산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힘있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래 안 할래?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이니까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래 안 할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자가 행복하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가 행복하다, 또 기쁨으로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약합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둘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이 행복. 두 번째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조리하고 모순 투성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우리 주님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조리하고 모순 투성인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뻐하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 삶의 최우선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더우신 힘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